예, 시편 37편 1절부터 4절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능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이 악을 저질러도 행해도 그 즉시 그 당장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더 평안하게 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좀 원망 비슷한 거, 불평 같은 것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요. 푸틴이 왜 저렇게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사기꾼도 많고 도둑질하는 놈도 많고 마음이 악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참 어려운 얘기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곧바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한순간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 역시 다윗 왕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인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달리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 대신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고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악행이나 불의를 스스럼 없이 범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 하는 의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왕은 확실히 말해줍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또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죠. 악을 행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착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왜 나만 착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편 37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몸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죠. 먹을거리가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계속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우리의 육체는 그리고 생명과 에너지를 위해서 먹을거리가 필요합니다. 본문 3절에 먹을거리를 말합니다. 즉 먹거리로 삼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먹을거리는 육체의 먹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먹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먹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아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 전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강한 사람과 마음이 약한 사람의 삶은 그 차이가 크지요. 천지 차이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과 그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금방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사무서 4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제대로 살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마음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음이 힘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먹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을 마음의 먹거리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굶주려서 약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성실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성실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 하나님의 성실을 붙잡고 의지하면 다시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성실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내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내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하나님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모든 것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감정하고 싶고 그 말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행복하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기쁘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찬송을 드리고 싶은 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 점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평생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허무할까요? 소용없을까요? 그냥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아유, 하나님 잘못 믿었어, 괜히 믿었어,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삶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만약에 무절제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그냥 뭐든지 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절제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일찍 죽습니다. 몸에 병이 생길 것이고 분명히 생명이 단축됩니다. 일찍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맨날 부리면서 그 욕심을 추구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인생 파멸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정말로 그냥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버리면서 죄악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거나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마음의 먹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끝이에요. 4절 끝.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뭐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그거 똑같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겠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 거룩한 거,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행복한 삶인 거죠.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불의함과 악을 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그 사실을 후회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죽는 순간에까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그 모든 삶이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하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려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되고 위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